시편 100편.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본 시편은 예배하는 자가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 문에 들어가며 그 궁정에 들어가서, 즉 성전 문과 뜰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과 감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물고기들이 사람들의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고기들에게는 물이 가장 귀중한 것이야.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물고기들은 물이 뭔지를 몰라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늙은 물고기를 찾아갔습니다. 물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늙은 물고기는 대답하기를, 항상 우리가 호흡하며 살고 있는 곳이야. 그래서 물은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지. 그러나 매일 온몸을 적시고 날마다 그 속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거야. 이 이야기처럼 성도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으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나에게 생명처럼 귀한 것인지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감정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과 같이 귀하다는 것을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그리고 코의 생기로 인간을 만드셨고, 둘째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즉 예수님의 고난과 피로 만드셨다, 거듭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새로운 피조물, 두 번 창조하셔서 보배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때로는 천사들이 수종들게 하시며,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은 성도들을 매일 특별한 손길로 돌보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성도들을 향하여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인생, 내 소유, 내 시간, 내 재능, 그 무엇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값을 치르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성도들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셋째로, 그의 백성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다스림을 받으면 죄의 노예가 되고, 불신앙을 가진 자에게 다스림을 받으면 신앙의 자유를 잃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면서 그의 백성이 되어, 그리고 나의 근심과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마치 산 위에서 돌을 굴리면 떼굴떼굴 내려감과 같이 염려와 근심, 무거운 짐이 내려가게 하심으로 그의 백성된 성도들이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순간 천국에서 누리는
평안을 얻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과 같이 귀하다는 그 뜻은 넷째로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히브리 본문에 쓰는 그의 목장의 양이로다 이는 뜻입니다. 이는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약한 나를 돌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보호와 필요를 공급받는 양은 항상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인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떠날 때는 연약하여 들 짐승에게 물어 뜯겨 죽기가 쉽고 또는 눈의 시력이 약하여서 절벽에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의 도움이 필요하고 목자는 이것을 잘 알고 있어서 자기 양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성도들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을 때마다 항상 지팡이와 막대기로 구원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2절의 말씀과 같이 성도들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즉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런 은혜를 가지고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송축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 단어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높이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영원함을 아는 성도들은 주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을 삶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내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활동하는 존재입니다.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성도는 내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이 체험된 신앙을 갖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구별하여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늘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